오늘은 5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오직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천지 창조의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그 안식에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그 3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입니다. 하나도, 단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천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지은 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요한복음 1, 2장 이 3절까지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점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전의 말씀에 곧바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믿으시십니까?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상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고 그렇게 일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그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로 가지 않은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에 직접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가르쳐주면서, 그것도 너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헌금함 앞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우리가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20절의 말씀에, 요한복음 8장 20절의 말씀에, 20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성전에 있는 이 헌금함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찾다가, 다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를 찾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가 백날 예수인 나를 찾다가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나인 예수만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왜 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인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다 죽는다고. 그러자 22절에 이것이 무슨 말인가?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세상의 관점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2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배 가운데 나아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2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십자가로 가지 않은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붙들고 믿는 이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보면 이 세상에 신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 약한 사탄 마귀의 영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만 속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신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지으신 이 거룩한 세상을 악한 사탄 마귀들이 뒤죽박죽이 되어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릇토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릇토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차량에 빠져서 이 세상의 신을 섬기는데 너무나 여념이 없습니다. 세상의 신에 들려 있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모두가 물질에 속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릇토기가 남아있는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말을 믿고 잡신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신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이렇게 잠깐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바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지금 창조되고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보이는 지금 이 세계에서 오직 믿음만을 붙잡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믿음만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사도 바울의 1차, 2차 그리고 3차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 지금 모인 유대인들이 명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시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진리를 지금 말씀을 증거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은 서서히 이 로마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를 지키고 있었던 유대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지키고 있었던 이 천부장의 그 중재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사도 바울은 사내들은 공회에 모인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자기의 말씀을 변론을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 저번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예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지혜로운 말을 지금 그 말을 통해서 자기 심정을 갖다가 스스럼 없이 이렇게 토로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당시 그 유대의 최고 그 법정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두 패로 나누어져서 서로 다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공회에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이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23장 8절의 말씀으로 보면, 사도행전 23장 8절의 말씀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정말 중요한 그런 핵심 중에 핵심의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세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속적으로밖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그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한 여자와 7 이 형제의 비유를 통해서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대목을 우리가 말씀으로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한 집안에 마지가 있었는데 그 마지가 자식이 없어 죽게 되자 모세의 율법에서는 그 다음 둘째를 통해서 또 셋째, 이 가족에는 7째 가정이 있었는데 그 7째까지의 그 아내를 물려받아 이렇게 자식을 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자가 마침내 죽게 되었다면 다 부활할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모세의 그 말씀, 율법을 들어대면서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을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질문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대목을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 22장 2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히려 너희가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 오히려 오해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지 않습니까? 30절의 말씀에 보면, 30절의 말씀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기서 천사들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 때는 우리가 완전한 그런 영적인 존재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믿음의 소망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31절에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지금 논할진대 죽은 자의 소망이 무엇이겠느냐.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너희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죽은 자의 소망이 무엇이 되겠느냐.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의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다 하신 것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옛사람 사망이면 제 몸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옛사람 사망의 몸 제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나는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죽은 자의 소망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인 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같은 비유의 말씀을 증거하자 이번에는 이러한 말씀을 곁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이 말을 듣고 있던 한쪽 편에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이걸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믿긴 믿는데 그만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온전하게 이렇게 믿지 못하고 외형적으로 그럴싸하게 행위적으로만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겉은 번지를 하며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두개인이 있고 우리 안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바리새인이죠. 예수를 시험하려 묻습니다. 35절의 말씀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제 바리새인이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하니 율법을 들어대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말입니까? 그러자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있습니까? 38절의 말씀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39절의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구여야 합니까? 40절의 말씀입니다. 40절의 말씀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그 온 율법과 모든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강령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되었든 이사야가 되었든 다니엘이 되었든 에스겔이 되었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바로 이 두 계명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이 이거 다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어놨지만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라시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바로 이 믿음에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전하게 되니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서로 다투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는 오히려 서로 당을 지어가며 사도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자꾸만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의 말씀에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었으면 이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바울을 죽이기 위해 맹세를 하고 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아서 이 사실 때문에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금 금식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금식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아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 IS나 이슬람의 과격분자들이 테러를 일으키는데 어디 자기들이 잘못되어져서 테러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성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 기득권마저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자기의 옛사람의 모두들 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40여 명이었더라. 이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맹세하면서 모인 사람들의 수가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시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까지 합세하여서 합법적으로 동조를 지금 얻기 위해 다시 한번 굳게 맹세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굳게 맹세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까지 합세해서 이제 합법적인 공조를 지금 얻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그의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무엇이냐 하면서 물어보는 척하면서 지금 천부장의 영내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이끌어내라, 데리고 오게 하면 그때 우리가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기로, 이렇게 지금 지금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바울의 생질이 바울에게 와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등장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기서 바울의 생질은 조카죠. 좀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는 지금 바울의 누이가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조카가 있는 곳으로 보아서 그래서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합세해서 음모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듣고 지금 이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주고 또 사도 바울은 이를 백부장을 청하여서 백부장에게 가르쳐주고 백부장은 또 이 청년을 데리고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대목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어서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18절의 말씀에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한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19장에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생질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조카가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 사실을 가르쳐주자 당신은 그대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의 꾀임을 미리 간파하고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들어가는 우리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영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미리 알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23장 오늘 본문 22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다투지만 이들은 또 금세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공격해 옵니다.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마치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한쪽 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들은 금세 세상에 그 물심에 빠져가지고 다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듣고 보고 있는 제3자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접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이런 시작의 때가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라 하셨느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무덤에서는 누가 자고 있는 것입니까? 무덤에서 자고 있는 것은 바로 죽은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지금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에게 지금 일어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무덤에서 자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누가 죽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옛사람 사망하면 제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다들 지금 무덤에서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잠자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의 말씀에 이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비춰져야 합니다. 입으로만 팽나 떠들고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좀 어리석고 바보스럽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문자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일자 무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내면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법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토기가 남아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밤나무 상수나무와 다 베어질지라도 그 그리토기가 남아 있다. 하나님은 진실로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빛으로 말씀으로 임하시고 계시는 줄 오늘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확정 지어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0절의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가 우리의 옛사람을 지고 가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옛사람을 지고 가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에 살아가는 언어가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자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죽은 자의 소망,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소망은 부활의 아침을 함께 맞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